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 모두 썩어지게 되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모두 이 세상의 종말 이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피조물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타락했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온 세상이 신음하지만 우리 사람 또한 피조물의 일부이며 피조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속으로 탄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연관됩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셨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 유대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주권 교체가 일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바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첫 열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렸고 첫 송아지 새끼를 드리는 것도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첫 열매, 첫 새끼가 가장 유전적으로 뛰어나고 상품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가장 귀하고 큰 열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열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이 시작될 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죠. 이 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며 나와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특권과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든든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되는 성령과의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귀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대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바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말은 곧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즉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기에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그 마지막 열매 또한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4절 말씀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러므로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략된 단어까지 포함해서 해석해보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기에 마지막 열매까지 거둘 줄로 믿고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 마지막 열매를 받게 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개인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안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전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지금 제 눈에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마이크는 제 앞에 보이고 제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내일 목사 안수식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제 삶에 있어서 목사가 되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시점부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4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군대를 다녀와서 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3년의 공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3년의 경력을 마치면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무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날이 찾아왔고 그 소망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무려 10년 전부터 내일에 이르기까지 목사가 되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아직 제가 얻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저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었죠. 그러나 저는 내일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소망해 왔던 저의 목사 안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올 것만 같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바울은 전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성도가 성령을 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보다 더 긴 시간, 그리고 더 큰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했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연인이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불안의 연속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가 이미 있으며 머지않아 마지막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지만, 지금 이 힘듦을 견뎌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을 견뎌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은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첫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마지막 열매가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눈물 흘릴 일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망 잃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성령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시며 마지막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고통과 아픔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힘듦을 견디기 어렵겠지만,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긴 아픔을, 이 깊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소망,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소망 품으며 그 소망 잃지 않으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시며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